손을 얹음으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것이요 그들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은 믿고 있는 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 손을 얹어야 합니다. 믿는 어머니는 자녀들 위에 손을 얹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귀 기울여 주의하여 듣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 목사님은 핵인 형제를 불러서 집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이래로 나는 예전에 하던 환자 신방의 반 정도밖에는 신방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조차도 치료를 받을 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낮은 믿음의 수준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픈 사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들은 아픈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묻기를 핵인 형제님, 만일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았다면 당신은 치료를 믿을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병이 나은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이 나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병이 나은 줄로 믿고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놓으면 당신은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의 원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당신이 치료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치료받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 다음에 소유하는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침례교 소년 설교자로서 아직 어렸을 때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얼굴의 반쪽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순복음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짓고 그들이 신유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수요일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기름을 발라달라고 해야지 하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손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례교도였으므로 성령님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손들이 내 위에 놓여질 때 그 점이 바로 나의 접촉점이었습니다. 그곳이 내가 나의 치료를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기분도 느끼지 못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겉모양이나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이란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 믿기 시작하는 기점을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이든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무슨 경주든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발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출발점은 당신 위에 손이 놓여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도 치료받았다고 믿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케네스, 주님이 정말 당신을 고치셨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당신은 치료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기분은 어떠신지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글쎄, 당신이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고 달리 치료받은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은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당신을 치료받았다고 생각하게 하십니까? 나도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치료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정도보다는 낮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치료받지 못하고 사는 것도 당신 믿음입니다. 당신은 내 얼굴이 환한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받은 줄로 믿으면 내가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나는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터울사의 한 순복음 교회 부목사가
아파서 일하러 갈 수 없는 한 성도를 기도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려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기도를 멈추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 아픈 사람은 나는 여기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끝까지 할 필요도 없군요. 나는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게 낫겠군요. 당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 말이 맞군요. 그렇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당신이 치료를 받게 됩니까? 당신이 기름을 내게 바르고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지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내가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의 아내에게 직장에 전화해서 내가 내일 출근할 것이라고 말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다음날 그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언젠가는 한 여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내게 뛰어와서 목사님, 지금 즉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신유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치료에 관해 설교할 것이고 혜긴 형제가 예배 끝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고 합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였습니다. 찬송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과 혜긴 형제가 지금 바로 내게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난 빨리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손을 얹은 즉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벌써 낫지 않을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손을 얹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접촉점으로서 당신이 믿음을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기점입니다. 나는 접촉점으로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일으키는 또 다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촉과 전이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영적 법칙에 순종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손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그 환자에게 전이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접촉과 전이의 법칙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 마태복음 9장은 이 원리의 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갔으며 그녀를 치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든 자에게 접촉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접촉과 전이의 법칙에 순종하여 손을 얹을 때 나의 손의 접촉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전이하게 되어 사탄이 가져온 역사를 무력해하여 병이 완전히 낫도록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나의 양손바닥 위에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다. 내가 너에게 병든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 담대하거라.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보았다고 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그들이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능력이 너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몸에서 치료와 고침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것과 병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더욱 담대히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은 결과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6. 병 고치는 은사들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치료의 방법들과 다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란 무엇입니까? 이 은사는 한 개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치료하는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은사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치료가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의 나타남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나는 침례 교도들로부터 약간의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복음 계통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북쪽에 있는 순복음 교단의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리교도였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나 성령 세례를 믿고는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오랫동안 감리교 신앙을 지켜왔던 아내의 집에서 함께 가족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아내 위에 손을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1938년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면의 초보자였습니다. 나는 1933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도록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으며 나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이 생각을 무시해버린다면 이 말씀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 아내 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나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영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어느 것이든 잘못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밤중에 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938년 11월 28일 밤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내 손을 내 아내 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나는 눈을 뜨고는 좀 겁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도 별탈은 없겠지. 나는 내 왼손을 아내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두 손을 쳐들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1시간 반가량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3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오래된 모범 감리교도집에서 오순절을 체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똑같은 음성은 나에게 장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갑상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는데 필요한 짐을 챙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 음성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었다. 나는 너를 병든 자를 섬기라고 보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갑상선은 누군가가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것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당신이 그녀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닌 줄 잘 알지요. 나에게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녀가 치료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의 나타남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심에 따라 나타납니다. 나는 같은 곳에서 모든 단추를 눌러보고 모든 레버를 다 당겨보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다 고백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내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를 얻어내는 한 가지 길일 뿐입니다. 모든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아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입니다. 7. 치료는 당신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스스로가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즉 치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당신의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으므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병드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뜻을 합하고 그가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께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치유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끝이 났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머리로 이해하듯이 그들의 영으로 알게 된다면 연약함과 질병은 그들의 몸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유의 한 방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모든 신자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신유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영역에 관해 믿는 자들의 정보가 빈약하므로 지식 이외의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이 7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이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또 다른 강해는 제가 가르친 말씀을 통해 치료함을 받는 7가지 방법이란 과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